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성지순례. 이제 인도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이나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만은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란다면 이제 인도를 많이 꼽는다고 해요. 인도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면적 면에서나 또 인구 면에서 아주 세계 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면적도 이제 세계에서 7번째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인구는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한 1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인구가 있죠, 그죠? 또 이제 인도는 힌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인도인들이 생활하는 언어는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실제 이제 인도의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인도의 고대 언어인 이제 산스크리트라든지 많은 이제 그 종족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언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중심이지만은 기타 다른 이제 종교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카스트 제도는 실제 이제 헌법상에서는 이제 삭제된 내용이지만은 어떤 관습이나 사회 통념상 이런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인도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스트 제도가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인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풍토 혹은 이제 인종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도는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발달되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약간 역삼각형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역삼각형 형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요 밑에 작은 나라가 이제 스리랑카고, 여기에 이제 네팔이 붙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또 이제 여기는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도와 국경, 그리고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이제 지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는 2개의 큰 중심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이제 우리가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강과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이제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인더스 문명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죠?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BC 2300년경에 출현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다양한 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겐지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이제 또 이때는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카스트 제도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불교나 이런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성립됐던 BC 5, 6세기경 정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는 이제 마오리 왕조, 그다음에 인드라, 쿠샨 왕조, 굽타 왕조, 이런 이제 왕조 시대를 지나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인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 지도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있는 데가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인접해 있고, 요게 이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죠.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인도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했던 나라가 이제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이고, 실제 이제 성도하시고
교화하신 쪽이 이제 이쪽 이제 인도 요 부분이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교화했던 지역이고, 요게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고, 그죠?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작은 나라가 이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부탄도 불교 국가죠, 그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 밑에 보시면 미얀마가 이제 옆에 있고, 그죠? 미얀마가 옆에 있고, 이제 중국과 이렇게, 중국이 이제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인도와 중국이 국경 간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뉴스들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 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그나마 이제 어떤 이제 국경, 지리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작은 나라가 이제, 불교가 처음으로 인도에서 전해졌던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는 동양의 진주라는 별칭이 있죠. 그죠? 그만큼, 이제, 이 스리랑카도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또 네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실제 이제 불교가 인도와 근접하면서 발전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이제 불교의 유적이나 이런 어떤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인가 이제 IS 이제 이런 그 이제 중동 회교도들에 의해 갖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불교 유적들이 많이 파괴되고 그랬죠. 지금도 이제 많은 불교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나중에 이제 간다라라고 하는 이제 미술이 발전이 되면서 불상들이 엄청나게 이제 조성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인도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인도는 거의 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가지고 있는 통토적인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몬순 기후라고 하는. 그래서 몬순 기후는 여름, 그다음에 장마철이라고 하는 우기 기간, 그다음에 건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도를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보통 1월, 2월 달에 많이 가죠. 이때가 바로 이제 건기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가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해서 이 장마철 6월에서 8월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죠. 비가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기 기간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이제 뭐요? 안거라고 하는 이 안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인도는 이제 그 인종의 복잡성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민족의 원주민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문다족이에요. 문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비다족인데, 이 문다와 드라비다족을 이제 축출해내고 새로운 이제 그 인도를 지배하는 종족이 바로 아리안 종족입니다. 아리안이라고 하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아리안인들이 이제 인도를 점령하는 요 지금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아리안족은 이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이제 늘 옮겨 다니면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기원전 16세기경에 이제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죠? 들어와서 이제 전체 인도를 이제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겐지스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인더스강입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인더스강인데 인더스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여기 이제 하라파라든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요 지금 도시 명칭이 있는데,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에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모헨조다로의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주 도시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아리안족의 이제 인도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6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더스 문명을 잠깐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제 인도 하면 우리가 항상 뭐 인더스 문명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인더스 문명은 BC 3000년에서 2000년경에 형성된 문명인데 이제 중심은 드라비다 족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청동기 시대를 이제 접어들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하라파, 모헨조다로의 이제 두 개의 도시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러한 문명이 이제 유적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이때는 어떤 지모신이라든지 시바신 이런 신상이나 돌기둥들이 유적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모계 사회였고 이제 여러 작은 촌락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더스 문명의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C 13세기경이 되면 이제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를 침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은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회를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을 라자라 해서 왕이라 이제 불려졌고 주로 이제 목축업을 주로 했고 이 목축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농업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나타난 인도의 이제 사상이 이제 바로 베다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는 하나의 인도인들의 고대 어떻게 보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브라마나라든지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베다들은 이 베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문학 그 작품이에요. 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자연을 신격화하고 그 신을 찬미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베다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된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라고 하는 브라만교가 탄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 성전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베다가 바로 무슨 베다냐?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아리안들이 이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인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은 이제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지금 경전이 바로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라고 하는 경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뭐냐면 신을 찬양하는, 신을 찬탄하는 이런 찬가를 모아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전부 이제 신과 관련된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베다 성전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신에 대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바로 이제 그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브라만 이제 바라문 계급으로서 이제 이 카스트 제도 속에서 만들게 됩니다. 98쪽에 보시게 되면 이 브라마나라는 종교와 카스트라는 이제 이 어떤 계급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 브라마나라는 것은 범서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베다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이제 브라마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브라마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바라문교죠. 바라문교라고 합니다. 이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을 당시에 인도 사회는 모든 종교 형태가 이제 바라문교가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성계급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성계급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성계급이 인도에서 어떻게 출현하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아 쪽이 그죠? 인도를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네 가지 계급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이제 제사장 계급이 이제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외우셔야 돼요.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 계급인 브라만과 또 이제 스라마노라고 하는 승가 당시의 어떤 사상가 집단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정치, 귀족, 왕족 계급을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평민 계급이죠. 그래서 일반 이제 뭐 농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민 계급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층 계급인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급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이 사성 계급과 더불어서 이제 좀 더 아래 계급이 나와요. 수드라보다도 더 못한 계급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제 계급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인도에 이제 대부분이 힌두교잖아요, 그죠? 인도는 힌두교 중심인데 아주 일부 소수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누구냐면 불가촉 천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사성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최하층의 그런 어떤 이제 신분을 가진 이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왜 이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하면 불교는 뭐예요? 어떤 계급 자체를, 이 카스트 제도 자체를 이제 부정했던 종교이기도 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어떤 사상, 아까 일단 베다라든지, 베다는 제사와 관련된, 신과 제사와 관련된 문헌이라 한다면, 우파니샤드는 좀 더 이제 어떤 철학이나 또 우주에 대한 또 어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상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인도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란야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숲속에서 아주 뭔가 어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이제 아란야카고,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베난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 또한 이제 뭐냐면 스승의 가까이에 앉아서 스승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받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이러한 우파니샤드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개념이에요. 우주의 근원을 뭘로 받느냐? 이 인도인들은 우주의 근원을 인도인들은 범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 범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본 거예요. 우주의 기원 자체를, 우주의 근원을. 그리고 이 범과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를 이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범아 이려 사상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불교가 출현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뭐요? 무아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안 아트만이라 해서 이 아이 개념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우파니샤드의 이러한 범아 이려의 개념과 불교의 어떤 사상이 조금 상충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우파니샤드에서는 업사상이라든지 전생의 업이 현재의 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 사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까르마라고 하는 이 업보 사상이 불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뭐요?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이러한 개념이 형성되어졌다.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이제 뭐요? 수용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윤회 전생 사상도, 윤회 사상도.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든지 업보 사상은
불교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해탈 사상이라든지 해탈이라는 개념도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는 이제 그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많은 이제 발전들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죠? 또 도시가 형성되면 그 그룹별로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이제 탄생할 쯤에는 16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카필라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아주 작은 소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도 있었고, 그래서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16개 나라들이 합병이 되고, 그죠? 정복이 되고, 이제 큰 나라에 정복이 되면서 4개의 나라들이 이제 존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죠?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이 코살라국의 수도는 사이성입니다. 사이성. 우리가 이제 사이성을 코살라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사이성 하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세요? 기원정사. 기원정사가 바로 사이성에 위치하고 있는 정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이제 동인도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제 수도는 왕사성이죠. 왕사성. 그래서 왕사성을 이제 라자그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딱 기억나셔야죠. 중림정사. 그죠? 이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기증했던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가 바로,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북인도, 동인도,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활동을 펼치신 거죠. 그 다음에 아반띠라고 하는 서인도 지역에 해당되고, 바암사라고 하는 중인도 지역, 코삼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이제 16개의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을 당시에는 인도가 이제 농업 사회였어요. 농업 중심에. 그러다가 이제 이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도 사실은 이제 종교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변하니까 그런 뭐 경제가 변하고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다? 이미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종교든 문화든 우리의 생활 관습이든 변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경제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을 자산가라고 해요. 경전에서는 뭘로 나오느냐? 장자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코살라국의 이제 사이성에, 그죠? 사이성에 그 기원정사를 이렇게 좀 기증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누구예요? 누구예요? 수다타 장자, 그죠?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우리가 경전에서는 수다타 장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다타 장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자산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불교를 뭐해요? 후원을 해요.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기원정사가 됐든 중림정사가 됐든 이런 정사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스님들이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죠. 먹을 것, 입는 것, 그죠? 주거하는 것. 그런 비용들을 누가 다 됐냐면, 당시 이제 이런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자산가들이 이제 후원을 하게 되고 또 누구냐면 이제 왕들이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마오리 왕조 시대라든지 굽타 왕조라든지 쿠샨 왕조 이제 굽타 왕조 시대 때는 이제 점점 이제 불교가 세를 잃어버리는데 이런 왕조 시대 때 보게 되면 왕이 후원을 하죠. 또 그 다음에 많은 재력을 가진 자산가들이 불교를 후원하다 보니까 불교가 당연히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들을 큰 틀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업자를 이제 우리가 자산가하고 그죠? 이들이 이제 불교나 자이다 교단에 이제 이런 종교 집단에 많은 후원들을 경제적 지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 계급이 6가지 계급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성 계급 말고도 이제 그죠 찬드라라는 계급, 푸쿠샤라는 계급 이런 계급들이 이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01페이지 맨 아래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불가초천민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초천민. 그래서 이제 계급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의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분 제도들이 이제 인도 사회에서 뿌리 깊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보면 화폐가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공업, 장사, 무역을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화폐가 만들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이나 자산가 이들에 의해서 이제 막 계급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당시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자산가는 뭐냐면 왕족과 바라문과 서민의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기원장사를 기증했던 수다타 장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들로부터 또 이제 일반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수다타 장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지배 계급들 또 이런 모습들이 사회 구성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 자, 101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문, 스라마나라고 하는 사문의 이제 집단들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인도는 이 이제 그 사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남자들은 반드시 이 사주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범행기, 그 다음에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 그래서 이런 이것은 이제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당시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주기의 형태를 거쳐서 때로는 이제 집에서도 생활하다가 산속에서도 생활하다가 또 유행 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 이제 생활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 이 사상과 다르게 또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문이라는 거예요. 사문. 실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스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예전에는 뭐예요? 사문이라는 이 명칭을 썼었어요. 사문. 근데 이 사문이라는 말은 이제 스라마나라고 해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이 용어들이 사용됐던 거죠. 그래서 바라문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의 개념으로 이제 바라문과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로서 이 용어가 사용이 됐던 거예요. 주로 이들은 이제 혁신적 사상가들을 총칭하는 얘기인데 주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걸식을 하거나 숲속에서 수행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사문의 모습이었어요. 스라마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수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뭐예요? 사문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바라문, 스라마나 이런 어떤 사문, 이제 이런 어떤 거와 또 다시 다르게 당시 인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죠.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당시 어떤 최고의 어떤 사상가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외도지만은 이미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분의 여섯 사상가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죠?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개념과 다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외도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들은 이제 아주 엄청난 정신적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지타케사 깜발린이라고 하는 이제 육사위도 중에 한 분이죠, 그죠? 이는 이제 유물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질이 생겼다 없어지면 모든 것은 끝이다. 그래서 이제 단별론을 또 이제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아지타케사 깜발.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철학 파트가 있어요. 네, 인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디부타는 이제 회의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사회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자야 벨라디부타는 회의론자는 회의론이라는 말은 불가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이 산자야 벨라디부타.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 104페이지 보시면 사명외도라고도 불려지는데 숙명론자입니다. 숙명. 모든 것은 결정되어졌다.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네 운명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마칼리 코살라예요.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고, 그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착하게 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것들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마칼리 코살라고, 프라나카샤파도 이제 도덕 부정론자인데 예를 들면 이제 도덕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죠? 선악의 행위가 너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프라나카샤파. 빠꾸타카차야라는 7요소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마지막에 니간타 나나부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이나교의 교주인데 지금도 인도에는 이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계를 지키고 흰옷을 입고 이런 이제 그 인도의 사상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나교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05페이지 이제 초기 불교 교단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모인 집단을 승가라고 해요, 그죠? 승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최초의 승가가 구성된 곳이 어디였어요?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승가의 어떤 형태를 갖춘 것이 어디다?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 오비구에게서 법을 설하면서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승가라는 말은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승가 집단들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기후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유행 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스님들이 이동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빈비사라 왕이 중림 정사를 이제 지어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정사에 머물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까 얘기했던 기원 정사고, 이런 이제 정사에서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기에 나타나는 안거라고 하는 이제 수행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밑에 보면 포살이라든지 자잘하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스스로 수행을 하는데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율을 범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어떤 율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스님들의 생활 양식은 네 가지로서 이 당시 초기 교단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모든 음식은 걸식을 통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찰에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장에 보면 스님들은 땅을 파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그 불살생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스님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걸식을 통해서, 탁발을 통해서 음식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옷은 떨어진, 버려진 헝겊을 주워다가 기어서 입는, 그것을 분소이라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걸치는 가사라는 이 가사의 원뜻이 분소이예요. 분소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옷을 입도록 하고 있고, 또 수행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 수화자,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났을 때는 이제 불안약이라 해서 이제 소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똥이나 오줌 이런 것으로 이제 치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활 양식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승원이 발달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대표적인 얘기했던 것이 이제 중림정사나 기원정사나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숲을 중심으로 해서 원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승가람마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절의 가장 기본 원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 불교에서는 사찰이라 하지만은 이제 인도 당시 이때는 뭐냐면 바로 승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승가를 구성하고 승가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율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승려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켜야 될 계율들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이런 계의 항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5개를 봤지만 이제 이런 계의 조항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수범 수제라고 하는 어떠한 잘못된 조항이 이제 그죠? 어떤 스님이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행위를 해요. 그 잘못된 행위가 대중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수범 수제라고 해요. 한 달 한시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승가의 구성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민이, 식차마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출가 중이죠. 출가 중이라고 해요. 출가. 그죠? 출가한 이제 그 승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미사민이는 정식 승려가 아니라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뭐냐면 아직 구족계, 비구계를 받기 이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동자승이다. 동자승이라는 말은 사실 안 맞고 보통 사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10개를 받아요. 10개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수행을 더 쌓아서 비구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삼위삼인이를 예비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식차만화는 뭐냐면 삼인이가 그죠? 이제 나이가 어린 여자 스님이 삼인이계를 받고 나서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받는 계가 식차만화계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 스님들이 받는 건 아니고 나이 어린 이제 비구니 그러니까 삼인이 스님이 비구니가 되기 전에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조 스님 같은 경우는 식차만화계를 받은 거죠. 식차 이 만화계를 받고 나서 비구니계를 받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계를 받는 그죠? 조항도 많고 또 이 식차만화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계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니, 삼위삼인이 식차만화는 이제 출가 중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바세 오바이를 이제 제가 이제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신사, 청신역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바세는 이제 남자 신도고, 그죠? 오바이는 여성 신도를 일컬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7부중이라 합니다. 7부중이라 하고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만 해서 이제 4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이런 어떤 초기 교단이 형성이 되고 이제 승가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시죠.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교단이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부파불교 시대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부파불교 시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타난 분열이 바로 근본분열이에요. 근본분열.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장로 비구들을 중심으로 한 상자부와 그 다음에 이제 대중부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분열의 모습은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집단 안에서는 반드시 뭐다? 서로 각기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또 제정하신 계율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근본 분열에 의해서 지말 분열이 나타나요. 111쪽에 보세요. 지말 분열. 그래서 약 18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18개의 파. 그래서 이제 주로 20개 부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상자부는 한 10개 부파가 형성이 되겠죠. 설일제유라든지 뭐 이런 부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그 파에서 뭐요? 교리들을 책에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배웠잖아요. 부파불교 시대 때 특징은 뭐요? 불교 교리가 굉장히 논리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개 부파가 똑같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이때를 이제 보통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하고 아비달마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1쪽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이때는 전문적인 교리 연구가 이루어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출가한 스님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오로지 이제 승원에서 이 교리 연구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에 치중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이제 민중들로부터 불교가 멀어지면서 새로운 불교가 요구되게 되는데, 그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2쪽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다르게 보면, 이 부파불교의 가장 큰 중요한 성과는 뭐냐? 교학적 발전을 이뤘다라는 거.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너무 개인 중심화되고 또 스님들만의 어떤 불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부파불교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제1결집, 제2결집이라고 하는 결집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경전과 율과 논장 이런 3장의 이 가르침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결집이라 하는데, 제1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한 직후에 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왕사성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우발이라는 제자가 유를 담당하고 아난존자가 경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결집이에요. 그러다가 제2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약 100년경에 배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때 이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스님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보수 성향을 가졌던 장로, 비구들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00명의 또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한 끝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제2결집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말 분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14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식염을, 다시 말해 소금을 축적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소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소금은 굉장히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의 축적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때를 지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거. 그래서 정오가 딱 지나면 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멀리 갔던 스님이 시간이 늦어갖고 이제 때를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게 되는 거예요. 굶으면 그 당시는 일종시기 때문에 하루 한 끼만 먹잖아요. 그만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7번째 보시게 되면 응고하지 않는 우유를, 예를 들면 우유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야자즙, 발효하지 않는 야자즙을 마시는 관행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다, 괜찮다, 이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장에 보게 되면 음료도 보면 마셔야 되는 음료,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 없지만 저희는 다 봤잖아요. 그게 보면 발효된 것은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님들은 와인 마셔도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율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발효하지 않는 것을에 대한 거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발효된 과실주라든지 이런 것은 음료로서 마셔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산사 이런 데 보면 이제 산사나 근데 보면 이제 그 과실주 이런 것을 담습니다, 실제. 담아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찰해서 다른 음료가 지금이야 요즘에 뭐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차 같은 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나는 과실주를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갖고 그걸 이제 그죠 했던. 그래서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도 내원상가하는 그 비구니 스님 그 도량인데 거기에서 늘 과실주를 이렇게 담아요. 발효를 시켜갖고 큰 절에도 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행자 때 보면 이 막걸리통 같은 큰 통 있잖아요. 그게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부식 창고에 쌓여 있어요. 우리 원래 가서 뭐 많이 먹으면 취해요. 이게 뭔가 해갖고 근데 그 말 그대로 발효된 그런 어떤 이제 술 냄새가 나죠.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료에 대한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자즙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금은을 받는 관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결국 이제 700명의 스님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중부, 진보 성향의 스님들은 안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18개의 그죠? 18개에서 20개 파가 나눠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4쪽에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제4결집까지의 이 결집사가 인도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1결집은 부처님이 인멸 직후에 결성이 됐죠. 그죠? 장소는 어디예요? 왕사성 7호구리고 이때 보시면 지원을 누가 했냐면 왕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명의 스님들이 모여갖고 몇 개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의식주들이 누가 하겠어요? 왕들이 다 지원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토 왕,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지원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경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다라는 거, 그죠? 제1결집에. 제2결집은 보세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약 100년경에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계기는 뭐냐? 계율에 관한 그죠?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깔라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 깔라 아쇼카 왕에 의해서 이제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밑에 보시면 결과는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제3결집은 부처님 열반 후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지는데 9개월에 걸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쇼카 왕, 제3대 왕조입니다.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이 이제 바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하는 왕이죠.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그 시대를 연 왕입니다.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면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결집 때 이제 논장이 성립이 되게 되고, 제4결집이 이루어지는데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누가 이제 후원을 하냐면 카니시카 왕, 푸샤 왕조의 카니시카 왕. 이 왕도 굉장히 이제 불교를 이렇게 아주 신봉했던 왕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경전을 이제 구리판에 인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개념,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죠? 이제 그것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결집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과 율과 논장이 성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결집사와 관련해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이 인쇄화되고, 구리판에 인쇄화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되는데,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인도 지도인데,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이 인도를 다 통일한 거예요. 인도 전역을 이제 최초로 통일 왕조입니다. 이 아쇼카 마우리아 왕조가 이 전체 요 끝에 좀 놔두고는 전체를 이제 다 통일한 지도의 모습인데, 특히 이제 이 마가다라고 하는 지명, 이게 이제 간다라, 이게 이제 인드라, 특히 이제 칼린가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 아쇼카 왕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이때 불교의 귀의를 하게 돼요. 이 아쇼카 왕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 불법을 이제 그 부처님의 법으로서 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탑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잠깐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마우리아 왕조는 기원전 322년에서 기원전 185년에 세워졌던 왕조입니다.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마가다라고 하는, 그죠?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세력을 펼쳐갖고 이 왕조를 만들게 돼요. 제2대 왕이 빈두사라 왕이고 제3대가 아쇼카 왕입니다. 아쇼카 왕이
이제 이 마지막 칼림가를 정벌함으로써 전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아쇼카 왕은 이제 법에 다시 말해서 어떤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법에 의한 정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전쟁의 참상을 보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쇼카 왕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신봉하면서 불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요. 특히 아쇼카 왕의 법칙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의 어떤 인간관계 또 국민 개개인의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복지 사업도 하고 특히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쇼카 왕은 이 전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많은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점들이 있죠, 그죠? 이 점들이 뭐냐면 이 아쇼카 왕이 불교 유적에다가 뭘 한 거냐면 석조를 세운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들면 룸비니 동산, 녹야원, 뭐 열반지, 초전법륜지 이런 각각의 지역에 부처님의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을 전부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쇼카 왕의 이제 석상입니다. 아쇼카 왕의 석상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쇼카 왕이 뭐예요? 석주입니다. 석주. 이 석주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출현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주에는 보면 이 석주에 이제 뭐 나오진 않지만은 이 기록들이 아쇼카 왕이 여기에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여기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이고 법을 설한 곳이고라는 그 문헌 기록들이 전부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아쇼카 왕의 석주가 부처님의 성지마다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곳이 불교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사자인데 이 아쇼카 왕의 이 석주의 이 사자는 인도의 화폐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석주를 건립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아쇼카 왕은 포교사를 파견해서 세계 각국에 이제 불교를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스님을 만들어서 이제 스리랑카로 불교를 최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그리스, 이집트, 마케도니아 이런 유럽 각국에도 이제 포교사들을 보내갖고 불교를 전파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제3결집을 또 했죠. 또 하나는 당시에 인도 전역에 있었던 부처님의 사리를 전부 한 대로 모아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인도 전역에 84,000의 대탑을 세웠다고 해요. 탑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뭐 뿐만이 아니에요. 스님들을 출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왕이 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쇼카 왕이 이제 이 수투파라고 하는 탑을 세워서 하는데 대표적인 탑이 이제 바로우트라는 불탑이에요. 이게 지금 인도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거 엄청나게 큰 걸 아시겠죠? 이 바로우트라고 하는 불탑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 산치대탑, 이 유명한 탑입니다. 이런 탑들을 이제 이 아쇼카 왕이 세워서 많은 이제 그 불탑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왕이 바로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 여러분들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산치대탑은 아쇼카 왕이 당시 지방에 태수로 있을 때 그 지방에 대비라는 처녀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여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불탑이 바로 이 산치대탑이라는 거예요. 산치대탑이라는 이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한
마힌다 장로라고 하는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스님을 만들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인도 역사에서 최초로 통일 왕조를 만들었던 마우리아 왕조라고 얘기하죠. 아쇼카 왕입니다. 아쇼카 왕. 자, 이만큼 이제 이 아쇼카 왕이 불교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0쪽에 넘겨보시면 이 마우리아 왕조에 이어서 등장하는 왕조가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 요 인도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쿠샨 왕조가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쿠샨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카니시카 왕, 카니시카 왕이라는 왕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BC 78년에서 AD 226년에 세워졌던 왕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쿠샨 왕조, 이 쿠샨 시대 때는 당시 이제 푸파불교가 여러 부파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대승불교도 이제 일어나면서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4결집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 카니시카 왕 시대 때, 이때 이제 불상의 조각이 출현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불상 자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상의 한 일부분들이 이때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억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이제 이 불교는 처음에는 뭐요? 수투파라고 하는 이 불탑 신앙이 이제 중심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불탑이라는 게 수투파, 그죠? 부처님의 유골과 사리를 모셔놓은 이 불탑 신앙이 이제 성행을 하다가, 이 지금 쿠샨 왕조 시대와 이제 이후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불상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불상이 조성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불상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듯이 당시 불교도들은 민간 신앙적인 조각은 만들었지만 교리와 전통의 제약으로 인해서 불상을 제작하지 못했고, 다만 불탑 숭배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간다라. 이 간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라 미술은, 간다라의 불상 조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지금 쿠산 왕조 시대 때 이제 금하고 이런 이제 모습의 상들이 조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이 간다라 불상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투라 지역의 불상과 간다라 지역의 불상들이 출현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떤 불상의 조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탑 신앙 이후에 이제 이런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상 신앙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투라에서도 이제 불상이 조성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불상의 출현에 의해서 불교의 신앙 형태는 엄청난 크다란 어떤 그 신앙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힌두 세계로부터 여러 보살이라든지 명화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숭배의 신앙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사천왕이라든지 어떤 하늘의 신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조성 어떤 그런 조각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1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어떤 불탑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불상이 출현하면서
불타간의 변천이라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불타간의 변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제자들에겐 법을 의지해라,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자들이나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유고를 모셔놓은 수트파,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런 어떤 탑 숭배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아쇼카 왕 이후에 이제 불탑 숭배는 전 인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탑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부처님을 인도의 어떤 민간 신앙인, 그죠? 이 인도인들이 가장 아주 어떤 신들 중에서도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슈누 신이라든지, 그죠? 시바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을 뭐예요? 신격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시대 때는 인간적인 모습에 불과했다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예요? 이런 어떤 불상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뭐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초인적인 신격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 뭐요? 이 비슈누 신이라든지 시바신, 창조신, 파괴신,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전지전능한 이런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거예요. 인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와 동시에 뭐냐면 불전문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불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기를 담고 있는 문학 정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얘기라든지 부처님의 어떤 그냥 막 전지전능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 불전문학 속에 담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요? 거룩하다 생각하고 부처님의 그 공덕이 한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처님을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윤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부처님은 32상 80종호라고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냥 우리가 18불공법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미지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도 또한 이제 부처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신앙의 형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타간의 변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신앙이 나타났다? 불탑. 부처님의 살이나 유고를 모신 불탑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이제 대승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간다라를 중심으로 한 불상이 출현되고, 그 불상이 출현되면서 당시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여러 신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위력을 갖추었다라고 부처님을 동등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인적인 말 그대로 신격화된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뭐요? 초기 대승경전에서는 뭐요? 이 불상을 상으로 보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이 금강경에서 나오고 화엄경에서 나오고 많은 경전에서 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현혹될까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형상으로 나를 보지 말아라,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경전 속에서 어우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흥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는 BC 1세기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의 특징들을 조금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내용들인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불타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 공사상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존의 이제 유부 사상,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에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새롭게 이제 변화 발전시키는 공사상의 개념이 나오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불교의 모습도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6쪽에 보시게 되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다수의, 그죠? 부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수, 보현, 지장이라는 다양한 또 보살들도 출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시대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128쪽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이제 쿠샨 왕조 시대에 이어서 나타난 왕조가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는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사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세요. 이 굽타 왕조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굽타 왕조가 형성이 되게 돼요. 굽타 왕조. 그래서 이제 이 굽타 왕조 시대 때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128쪽에 보시면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브라만교를 뭘로 만들어요?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이제 새로운 중심의 어떤 종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교, 특히 힌두교는 이러한 어떤 세력이 이제 왕조의 어떤 후원을 입어서 급격하게 발전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반대로 뭐요? 사회적 기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이나 그죠? 또 예를 들면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의 그 시대 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엄청나게 막 전 인도에 다 걸쳐서 불교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데, 이 다시 이제 굽타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이 인도의 원래, 그죠? 브라만교라는 교를 국교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점점점 사회적 기반을 잃어가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면 128쪽에 보면 중강, 유식 이런 어떤 학문 중심의 불교적 색깔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히 민중들 사이에서는 뭐다? 힌두교 신앙이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힌두교 신앙이. 그래서 힌두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슈누 신이라든지 시바 신이라든지 이러한 신들이 이 민간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승을 따르는 제가자들도 인도 일반의 민간 신앙,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란이나 또 만다라 이런 어떤 밀교적 색깔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제 검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밀교화된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가 이제. 그러면서 독자성을 상실한 채 힌두 세계로 흡수되어 쇠퇴의 길을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밀교를 공부할 때 밀교는 뭐냐면 힌두화된 속에서의 어떤 불교적인 모습, 또 불교의 모습을 가지면서 힌두교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밀교적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진원이라든지 만다라라든지 이런 어떤 신앙들이 이제 밀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파교학의 정문화와 비구 생활의 승문화를 비난하여 일어난 대승불교가 이제 실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났지만은 이 또한 뭐냐면 학문적으로 너무 치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식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상들이 중심이 되면서 또 특히 이제 제가자 중심에서 다시 출가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서 결국 뭘 상실하게 돼요? 민중적 기반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종교는 그 나라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지금 인도사를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이제 중국 불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되는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불교사나 중국 불교사나 인도 불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이 특징이 나타나요. 항상 이렇게 돼요. 이게 쫙 이렇게 뭐야 흥망성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에 봤을 때 인도의 불교가 그죠 없잖아요. 힌두교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힌두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불교가 뭐예요? 어떤 때는 뭐예요?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뭐냐면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얀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적 외적 요인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도 그 법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다는 거예요. 고려는 그죠?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는데 고려 말이 되면 뭐요? 뭐가 들어와요? 이제 유학,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이 들어오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불교는 불교 안에서 뭐가 돼요? 부패하고 쇠퇴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이 일어나면서 정치 이념이나 모든 이념의 중심을 성리학으로 잡으면서 불교는 500년 동안에 뭐래요? 끊임없이 쇠퇴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세계사적으로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크게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 그죠? 지금과 같이 이제 쿠샤 왕조에 들어가서 힌두교가 들어서면서 또 민간 신앙이 또 이제 등장하고 그 속에 이제 불교하고 믹스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제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요즘 우리 이제 선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치인들이 지금 뭐예요? 제 색깔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나중에 이 밥도 안 되고 저 밥도 안 되는 꼴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점, 불교는 불교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불교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보면 유식이나 열애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공부를 쭉 했던 내용들이고 138쪽에 보세요. 138쪽. 이러한 불교가 이제 8세기경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이제 불교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불교가 성행했을 때는 왕족의 후원을 입었고, 그죠? 지배계층의 지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또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 어떤 후원이라든지 지지 세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힌두교의 박해라든지 이슬람교도의 침입이라든지 또 교단 내부의 타락과 부패라든지 또 예를 들면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제가 신자들을 만들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은 바로 뭐예요? 이슬람교도의 침입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인도를 이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거의 8세기에 걸쳐서 이슬람교가 북서인도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세기에는 다시 북부인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 가면 저희가 인도 성지를 순례를 했을 때 이슬람 교도가 지명이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여행지로 갔던 데가 이슬람교가 이제 북부인도 쪽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슬람 교도가 이제 인도에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불교는 싹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아프가니스탄, 간다라, 캐시미르
이런 이제 여러 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최초의 그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나란다 대학이라는 대학도 당시 이제 뭐 2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했던 그런 종합대학이었는데 그 나란다 대학도 싹 몇 년이 불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불교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티베트나 네팔, 남인도 등지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또 이제 내부적인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어떤 신앙적인 개념도 개념이지만은 세 번째 불교의 통속화에 따른 변형입니다. 불교 스스로 바라문교를 압도하지 못하고 또 이제 바라문교가 힌두이즘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발전할 때 불교가 스스로 뭐예요? 힌두화되었다는 점이에요. 인도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의 자체 불교가 불교의 색깔을 계속 가졌어야 되는데 불교 스스로가 뭐예요? 힌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탄트라 밀교가 나타나면서 뭐예요?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불교 교단과 교의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대중의 마음을 잃는 데 있어야 되는데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수행만 하고 자기 학문적 연구만 하고 이런 데 그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의 아픔 이런 것을 읽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인도 자체에서 불교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가 때로는 이런 어떤 왕성한 발전을 이루기도 했었고, 그죠? 쇠퇴기를 가기도 했었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해져서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권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리랑카, 미얀마, 대구, 라오스, 베트남 이런 쪽에 이제 불교권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인도의 실크도를 통해서 그죠?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불교가 엄청난 영향을 또 끼치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일본에 이르러서 이제 동북아시아권의 불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도 그죠? 불교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 불교가 발생된 인도에는 불교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유적만 있고 없어졌지만은 세계 각국으로 불교가 전파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44쪽에 보시게 되면 인도 불교의 10대 사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르얀들이 북인도로 진출을 하고 신흥 종교들이 출현하게 되고 바라문교라든지 그죠?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이제 불교의 기이함으로 인해서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불교가 이제 스리랑카 남방으로 그죠? 동남아시아권 쪽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불교인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대승불교 사상을 확립한 용수보살이 이제 대승의 공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서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푸시안 왕조 시대 때 카니시카 왕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불교를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밀교화로 인해서 불교가 쇠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불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힌두교 사원에 가면 불상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원 안에 힌두교 사원인데 왜 불교의 보살이 있고 부처님의 상이 있네 그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밀교화되어진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새로운 신불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1956년에 불가초 천민인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이제 이 암베드카드라고 하는 이제 이 천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신불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때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인도의 그 도시인데 수도죠. 델리인가 하는 수도인데 그 시장이 불가초 천민 출신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뭐야 이제 이 사람 사상은 뭘로 가지고 있어요? 불교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유적을 막 이제 개발하는데 그 유적 발굴하는데 엄청난 지원을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가이드한테 들었었는데 근데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신불교 운동들이 인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불교사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중국 불교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몇천 년 역사를 지금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덕성화, 보경화, 덕진, 해인행, 수경화, 연화성, 보리화, 진해월, 수선화, 예성화, 덕형 거사님, 해도 거사님, 멸실화, 보강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계 안내문이 있죠. 1월 22일 날 이 수계식을 저희가 1년에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여러분들 수계식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업장을 밝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기도 또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계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불명이 있으신 분들은 불명 그대로 해서 연비 수계의식에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총무님께서 좀 일괄